지난 한 주 동안의 신년 특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가 있냐면, 참 우리는 다 다른데 한 방향을 보면서 걷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방향을 보면서 걷고 있다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와닿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언제일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미 정해진 약속인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바가 있고 예언으로 와닿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날이 언젠가는 다가오게 될 테고 우리 현실 가운데 펼쳐지게 될 텐데, 우리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 같이 만나 뵈올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삶의 숙제가 동일한 숙제가 있구나, 이걸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그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건가? 최소한 각양각색이긴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래도 칭찬받을 만한, 그래도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은 우리가 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마도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통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파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많은 유혹과 또한 시험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표와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1년, 2년 그렇게 한없이 흘러간 때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셔서 성령 안에서 늘 깨우치시고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걷게 하시는 줄이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실 때 감기를 이기고 오셨네요, 한번 인사하시고. 뜬금없이 웬 감기인가요? 그러실 수 있는데, 마스크 쓰신 분들이 간혹 이렇게 많이 보이십니다. 주중에 얼마나 많이들 힘드셨어요. 특별히 우리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잘 이겨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힘내서 걸어와 주시고, 차도 타고 오셨겠죠? 차도 이렇게 타고 오시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년기를 걷고 계신,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쓰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 격려하는 큰 박수 한번 좀 해주세요. 네, 힘내십시오.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지내면서 한 가지 또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일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겠지요. 가정의 일도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사나, 얘가 새벽에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참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일주일 내내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말씀, 매일 기도, 그리고 매일 전도, 표는 그럴듯하지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 물어보면은 글쎄요, 아마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과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저도 한편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니?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한 달은 가능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 이것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그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묵상이 잘 진행이 안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데 생각이 발전이 없습니다. 멍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의욕도 좀 꺾이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안고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 봐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도 아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제 생각은 왜 발전이 없을까요? 제 생각의 깊이는 왜 이렇게 얕을까요? 한 번 더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힘에 부친다 이런 느낌도 든 때도 있었죠. 그때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멈춰진 것이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매일 기도, 그리고 매일 전도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와 같은 삶,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친다 할 때도 그 사랑의 마음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치유자의 그 역할을 담당하는 베드로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신다라는 것을 전했지요. 이처럼 치유하고 치유받고 하는 그 같은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이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치료자이시지,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 치료하지 못할 병은 아무것도 없지, 다 하실 수가 있어, 이 정도는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믿고 의지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 이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치유의 사역이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냐면은 만남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치유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사역도 하고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남의 자리가 없었으면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남의 과정은 사실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잘 모릅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 루다라는 그 마을에 이렇게 갔을 때, 그 도시에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소개해가지고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났다라는 것이죠.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만남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베드로는 두루두루 사방에 돌아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남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두루 돌아다녔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묵상해 볼 때 베드로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돌아다니지는 않았구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치유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녔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물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시고 여기에서 저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하시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처럼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러 여기저기 다니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치유의 역사는 만남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치유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치유는 어떤 곳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멈춰진 곳에서, 정체된 곳에서, 마비가 일어난 그와 같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니아라는 사람이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질병의 이름은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그 말 뜻은 마비 증세입니다. 마비 증세. 그러니까 감각이 없고 움직일 수 없는, 마치 식물인간 같은 그와 같은 상태에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8년을 지냈다라는 것이죠. 이 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렇게 아무것도 못 느끼고 몸도 마음도 무감각해지는 그와 같은 상태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이 애니아라는 사람인 것이죠. 마비 증세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깊이 또 생각을 해보면은 단순히 그냥 몸을 움직일 수 없구나, 답답하구나,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구나, 과연 이와 같은 마음만 날마다 순간마다 그것을 느끼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까? 그것만큼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노력 저 노력 다 해봤지만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력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방법을 찾는다 할지라도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침상에 누워서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생명만 유지하고 마네. 이 생각만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애니아가 어떤 심정으로 또 어떤 영적인 상태로 이렇게 이제 살았는지, 그 8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버텼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다라고도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 마비 증세를 가졌던 사람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 동안에 이렇게 치료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중풍병자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할 때 혹시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중풍병자가 있어요.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싣고 와서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고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던 것이죠. 애니아라는 사람에게는 그 4명의 친구가 있었을까요? 8년 동안에 있어 분명히 예수님이 그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오고 가는 그 발걸음들을 들으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이 루따라는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한 48km 정도 좀 떨어지는 곳이래요. 해안가로 가서. 우리로 따지면 한 군산쯤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예수님 만나면은 이 병도 나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4명의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들리고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중에서야 듣게 되고, 그런데 그 사도된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가 근처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만남의 기회를 얻을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친구를 보냈거나 초청하거나 이와 같은 소식이 없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많이 힘든, 움직이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 애니아라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떤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난 8년이라는 기간을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멈춰져 있었던 내 영혼은 없는가, 내 삶은 없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내 인생길을 향해서 무력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는 없었나. 이거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저거 좀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걸 좋아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는 왜 이 마음
왜 안 움직여지는 거야? 이와 같은 생각들 여러분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혹시 한 해를 새롭게 이렇게 가져가면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그래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은 드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믿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삶의 상태 여전히 나에게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고 이렇게 남아있는 그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역사, 이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마비가 돼 있는, 감각을 잃어버린, 멈춰져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비 증세를 느낀다고 하고 감각이 없구나, 하나님이 안 느껴지구나,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구나, 그렇게 답답한 심정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희망이 되는 줄이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그저 8년 동안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근처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초청하는 그와 같은 말들,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 사역을 하시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친구들을 보내서 초청하는 그와 같은 노력들을 보냈더라면 8년이라는 시간은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또 떠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을 잃어서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귀로만 이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드디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영적으로 죽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저앉지는 않았죠. 때로는 무력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이거 정말 안 되는구나, 가능하지 않구나 라는 어떤 좌절감을 느꼈을런지도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던 사람이 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던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른다, 조용히 하라, 왜 이렇게 떠드느냐,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이 바디메오는 불하면서 조용히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애니아라는 사람하고는 좀 달랐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그리고 찾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죠. 참 답답한 그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빛이 필요한데, 길이 보여야 하는데, 나든 내 자식이든 우리의 회사든 우리 교회든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열어주시는 그 길로만 갔으면 참 좋겠는데 안 보여요. 근데 그 자리에 애니아처럼 그냥 묵묵하게 있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8년이란 세월, 10년이란 세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소식을 듣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붙드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거기서부터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춰지고 그리고 정체되고 그리고 변화가 잘 없는 것 같은 영역에 있어서 더더욱 직시하며 그냥 방치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그것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또 묵상하다 보면 무엇이 하나 또 깨달아지게 되냐면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루두루 다니며 예수님을 본받아서
만남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면서 이렇게 다녔던 같은 사도인 것이죠. 정작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것이죠. 그 내용이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치료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치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료를 이렇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의 아픈 것, 마비된 것,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원천, 그리고 치료의 근원이, 그리고 회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좋은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로 이렇게 태어나셨죠. 근데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평안한 병원에서 아주 잘 꾸며진 안정된 따뜻한 그와 같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말교육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셨죠. 지저분하다고 말하는 냄새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왔던 인생길도 보면은 부자였던 때가 없었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성장을 하셨죠. 목수 일을 돕기도 하셨습니다. 자식들도 없었고 결혼도 못 하셨죠. 그렇게 인생에 어떻게 보면 기쁨이나 행복을 크게 누리지 못하셨던 그분께서 이제 마지막 3년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숱한 일들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마다 보면은 죄인이고 세리이고 아픈 사람이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인생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이렇게 누리면서 사셨던 그와 같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이 어딘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고자 이렇게 찾아가셨던 곳이 어딘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무감각한 마비와 그리고 누군가는 두려움과 누군가는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그곳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무능력을 보고 우리의 좌절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냥 엎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그와 같은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성가이죠. 그분이 네팔에 있는 푸른초장 병원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푸른초장 병원이라는 곳은 한센병 환자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케어하고 하는 그와 같은 보호소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처음 만나는 분이 이제 여자분이었대요. 근데 그 여자분의 몰골이 너무 흉측해 보이는 것입니다. 발이 없어요. 그 한센병으로 인해서 이제 떼어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지경인 것이죠. 그리고 온몸에는 상처가 있고 그리고 붕대를 이렇게 감아야만 했고 그래서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니까 웃고는 있어요. 환하게 웃고 맞이해 주는 거는 있는데 근데 코가 없어요. 그러니 그 웃음이 상당히 기괴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한 여성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잘 걷지도 못하죠. 그래서 팔꿈치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만남의 그런 영성이 깊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그 여성을
처음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 돈을 달라고 하는 거지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참 상황에 안 맞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첫인상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이분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그 물리치료사, 그분을 담당했던 물리치료사를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물리치료사의 말에 따르면은 이 여성분은 네팔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이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늘 이렇게 환한 웃음을 가지고 병원에 오고 가면서 사람들을 환대하고 반가이 맞이하고 때로는 안내도 하고 했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아, 성령께서 어디 계시는가? 성령께서 계시는 곳은 바로 저 여성의, 저 여자분의 그 몸 안에 성령께서 계셨구나. 저 여성의 몸이 바로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집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한센병으로 이것저것 떼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지만은, 코도 안 보이고 그렇게 팔꿈치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얼굴빛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를 찾으시며 어디에 임재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애니야를 찾아가셨고 그 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그 침상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 오랫동안 멈춰져 있었던 것, 나의 영적인 감각, 생활의 감각, 또는 감정에 대한 모든 무감각한 그런 현실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은 자리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심정이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거는 아직도 안 바뀌었네, 아직도 답답하네,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우리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드신다고 하면 그 자리를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 그리고 우리의 멈춰진 것들, 이런 것들을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함께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34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이어지게 되냐면, 베드로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나타내고 그리고 표현하는 그와 같은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말을 듣자마자 곧 일어나니, 이렇게 곧 일어나니. 얼마나 일어나고 싶었겠어요. 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묻지도 않는 것입니다. 따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일어날 수 있나요? 정말로 당신의 말대로 하면 내가 할 수 있나요? 묻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냥 듣자마자 곧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완성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그 완성된 모습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멈춰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변화가 왜 안 일어나나 얼마나 많이 고민도 많이 하죠. 원인도 분석해보고 방법도 이 방법 저 방법 다 생각해보고 장시간 논의를 하면서 뭐 하나 좀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복이 정말로 일어나는 그 자리,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치유가 일어나는 그 자리는 순종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과 그 말씀과 그 음성들을 잘 들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져 가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치유와 회복은 단순히 나만의 사건은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그리고 우리 가정만의 사건은 아니고 우리 교회만의 사건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그 영향은 어디까지 펼쳐질까요? 여러분, 그 내용이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애니야만 회복됐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애니야가 살았던 루다, 그리고 그 루다가 속해 있는 그 사론 평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애니야를 보고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즉 애니야의 치유의 역사, 그 회복의 사건은 단순히 애니야만의 그런 일이 아닌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회복,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은 우리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복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됨을, 또한 치유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몸에, 마음에, 그리고 영적인 상태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사모하시고 간절히 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그 중풍, 마비 증상은 몸의 중풍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는 마음, 멈춰버린 같은 인생길,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괜찮다, 한 번 더 힘내봐,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애니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이었죠. 움직이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라는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다면 여러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저 순종하며 작게라도 하나씩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치료와 또한 회복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